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철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맥추철을 지키라 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한 후에 동료들을 불러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감상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림을 보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여보게, 다빈치 그림이 너무 훌륭하네. 정말 명작일세. 예수님 앞에 있는 자리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군. 이렇게 말을 하자 다빈치는 얼른 붓을 들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아름다운 잔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왜 그림을 치워버리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는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시선들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기 원한다네. 그림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한다면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지워버릴 수 없다네. 지워버릴 수밖에 없다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붓을 들어서 그 아름다운 잔을 볼품없는 잔으로, 작은 잔으로 다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마지막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가늠이 되지 않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둡고 칙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 인류의 코로나 팬데믹, 변이까지 발생해서 이 강력한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에 크게 위협을 주고 생명에까지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는 언제 종료될는지 그 아무도 예측이 되지 않은 강력한 전염병의 바이러스로 창궐한 시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 이처럼 험준하고 컴컴한 어두운 시대에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시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축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언급하시고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애굽에서 장장 43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서 안내하는 이 가이드로 모세를 40년간이나 그 미디안 땅의 그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서 훈련하여 세우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연단 중에 훈련 중에 있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애굽 나라에서 430년이나 기나긴 그 종살이하던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명, 법조항 등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윤리와 규례와 법도의 613가지의 여러 조항 중에 본문에는 3가지의 3대 절기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의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또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또는 초실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로는 수장절입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 추수감사절기를 의미합니다. 먼저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살펴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나오면서 한밤중에 급히 나오느라 미처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하고 나왔는데, 그러므로 이게 무교병은 유월절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념하여 기억하여서 기념하라 라고 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의미인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기를 완강하게 거절하는 애굽 나라의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10가지의 재앙으로 벌을 내리시는데, 그럼에도 그 완고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고 자신의 수하에 종들로 속국으로 두고 노예와 종으로 부리려는 그 욕심과 탐심을 부리고 있는 그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나라의 첫 번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나라의 첫 번째 장자를 멸하시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말씀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애굽의 바로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순간까지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이 완고한 바로는 이 세상 신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며 바로는 이 세상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온갖 괴계를 총동원하여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 풍습, 그 시대 가치관,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교묘하게 온갖 여러 가지의 괴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애굽의 바로는 순순히 430년간이나 그날의 속국에 대해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장한 고급 인력들을 순순히 내어놓는 것을 원치 않고 원천히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 나라에 선고하셨는데, 그것은 이집트 애굽 나라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온 나라의 애굽인들의 장자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가정에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게 하시고 그 재앙이 온 애굽에 그 나라 천약에 내려질 때 피를 보시고 재앙에서 건져내시는, 지키시는 유월로 넘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 절기로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 밤에 급하게 애굽을 출애굽하느라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을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 이것을 무교절로 지키라 하시고 피를 문설주에 뿌리게 하셔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시는 유월절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 즉 무교절은 같은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는 맥주절입니다. 77절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23장 말씀에 제7 안식일 이튿날에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23장 말씀에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대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7월은 절기상으로는 맥주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맥주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기는 또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말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34장 말씀에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었지만 애굽 나라의 속국이 돼서 430년이나 기나긴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곳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자유케 되었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길이 얼마나 그 여정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코스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장장 40년이나 기나긴 세월이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추위가, 낮과 밤의 차이가 20도나 차이가 나는 고단한 삶의 여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수확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의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맥주절, 초실절 그 감사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성과 신성의 몸으로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하시며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임의로 언약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여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마각다라방에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모인 그곳에 이미도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간절히 찾는 거룩한 성에 의해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각 심령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자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의 역사하심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땅에 정식적인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교회 출범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로 정식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한 해의 농사의 첫 수확을 의미합니다. 일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것이 맥추절입니다. 지난 6개월의 반년의 시간에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함께해서 주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감사의 시간이 이 맥추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남은 하반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이 범사에 감사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에는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열매 맺어가는 삶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맥추절기에 지금 여기까지의 반년의 시간들을 광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힘든 시절에 어느 순간 잃어버린 감사, 놓쳐버린 감사를 이 맥추절기에 범사의 감사로 회복해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이제 남은 시간들 계속해서 이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며 실행하기로 결단하신 우리 모두 되셔서 영과 육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올해 남은 시간들 승리자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